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다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바울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바울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이 느끼는 그 점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볼 때 머릿속에 위기 혹은 그와 관련된 단어들을 연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 흔히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엇 하나 어느 누구 하나 잘 된다는, 잘 되고 있다는, 신이 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지 말입니다. 현대를 가리켜 평안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때로는 공포스러움까지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어느 거리에 식당 하나가 들어서고 그래서 그 식당이 대박이 난다면 주변에 그와 비슷한 식당들이 하나둘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이 도로 길가에 조아라마트를 중심으로 있는 그 길가에 새로 생긴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4개였는데 지금은 7개로 늘었어요. 자, 그러면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급격한 외적 팽창을 이룬 한국교회는 2000년대 들어와서 확연한 침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난 10여 년간 통계를 내보면 오히려 교인들의 수가 감소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하고 외국으로 떠나는 등의 감소 이유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더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외부에서 유입이, 새로운 교인의 유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조한 출산율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매력도, 흥미도, 호기심도 사라져버린 교회. 그래서 더 이상 스스로의 발걸음을 옮겨서 자신을 스스로 교회로 찾아 나오는 그런 일들이 없는 교회.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가족과 친지, 친구와 지인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에 새로운 인원의 유입이 없으니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교회의 수와 목회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그만큼의 목사를 배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눈에 띄게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야말로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어떤 흥미도 관심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얼마 전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응답자들 가운데 무려 44.6%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반수 가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도
47.6%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인데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럼 다시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즉 몇 가지 답이 나왔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구원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이념에 그리고 교리에 붙들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타종교를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 종교 행사를 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서 세상을 악으로 규정해서 정말 상종 못할 사람으로 상종 못할 인간들로 상종 못할 곳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소통의 부재를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잘해. 바로 그것입니다. 말만 잘하기 때문에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화의 현상입니다. 부의 축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고 그 기준이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교회 건물에 두고 있어요. 자, 이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대규모적인 교회 건축이 오히려 교회 신뢰도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교회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범적이지 않은 삶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삶.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 돈이라든지 이성적인 문제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세습의 문제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4번, 5번을 보면 사실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그렇지 유형적으로 보면 사실 두 가지가 동일한 유형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순위가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4번과 5번을 더하면 1번을 2배나 능가하는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그건 하나입니다. 결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나 성도를 믿지 못하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믿지 못할 존재가 된 그 궁극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으로서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태복음 16장을 마태복음의 분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주로 기적과 표적, 이사,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역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16장 이후에는 물론 그런 사역들도 포함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주된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16장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을 읽었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그것은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배경과 또 신앙 고백 이후에 그로 말미암은 결과와 그를 통한 부가적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고백을 이끌어낸 배경들과 그 고백 이후의 결과와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살필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배경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 그건 장소에 관계되는 이야기로 왜 하필 그 장소에서 이 질문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필 그 장소에서? 13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둘 다 사람 이름을 붙여서 딴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그 헐몬산인데, 그 헐몬산 기슭에 경사가 가파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치가 아주 뛰어난 곳에 이 도시가 자리를 잡았고, 그 도시를 일컬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헐몬산은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그런 산이고, 저 눈이 녹아내린 물이 요단강에 시작이 되고, 그렇게 시작한 물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 본래 가이사랴는 아니었는데 헤롯 대왕이 로마 정부로부터 그 땅을 부여받고 하사받은 이후에,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당시 도시 이름을 지을 때 로마 황제 이름이었던 가이사를 붙이려 하면 그냥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이 도시 규모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방의 신전들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또 로마의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그곳에 있어야만 비로소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랴라고 명명한 것을 보면 그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그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도시를 정비한 이후에 가이사랴라는 그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을 개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더욱이 늘 풍부한 물로 인해서 가나안 시대부터 여러 신들을 숨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예수님 이전에 이미 헬라 시대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목가의 신, 목신이라고 불려지는 판이라고 불려지는 신이 있는데,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 2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그 판신입니다. 반은 사람, 반은 동물이. 근데 반은 염소의 다리와 꼬리, 그리고 귀와 뿔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인간인 그런 신의 모습이 판신이었고, 이 판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신전 2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가운데 동굴 같은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만 동굴이 또 보이실 겁니다. 바로 그 큰 동굴 앞에, 그리고 조그만 동굴 오른쪽으로 신전 2개가, 이 판을 섬기는 신전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저곳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다른 도시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내 다른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색채가 강한 도시입니다. 로마풍의 건물들, 로마의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은, 조각해 놓은 조각상들의 즐비한 곳, 그곳 사이로 로마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이 빌립보였어요. 결국 종교적인 색채, 그리고 로마적인 색채가 강렬한 곳, 더더군다나 그 당시 정복자였던 가이사를 높이고 있는 그런 도시, 바로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였고,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과연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첫 번째 질문이 왜 하필 그 장소냐면,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그 질문이냐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하필 이 질문을 주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중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물어. 이게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마다 물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세상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안드레, 너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더냐? 이렇게 각각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냥 이렇게 쓰여졌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그 앞에 호라는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그 인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자가 처음 등장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일을 환상 속에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가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자가, 다니엘이 본 그 인자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종교적인 색채와 이방적인 색채가 강한 이곳에서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해서 당신에 대한 힌트를 조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여러 명이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마다 돌아가면서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 어떤 제자는 엘리야,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 어떤 제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을 각각 대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과는 6개월 차이를 두고 태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세례 요한도 얼마 전에 헤롯세원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도 이미 죽었어요. 다 죽은 자들이, 그들이 말한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신앙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의 능력이 그 속에서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새로운 건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의 다시 살아났고 그 능력대로 행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근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그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행한다는 신앙 너머에 이 신앙을 이끌어낸 그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들이 기대하는 것,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있는 악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몰아내고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킬 자가 메시아였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소멸시키고 오직 자기들만 영원히 번성시키고 영광을 누리게 할 자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억압되지 않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가 그 기대를 꾸고 있어요.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걸 기대하고 있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질서와 가치를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도구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세상의 문화와 질서와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하여 메시아를 선택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은 과연 메시아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주께서 물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신 두 가지 배경이었어요. 왜 하필 그 장소에서? 왜 하필 그 질문을 말입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신분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헬라말로 하면 크리스토스인데, 자, 이거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된 왕이고 구원자이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힘을 의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메시아 자체의 힘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주변에 보이는 잡단 고집된 우상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직접 내려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비록 선지자들을 얘기했지만 궁극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역시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냔 말이죠.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였지만 그에 따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베드로의 고백에 따른 결과가 한 가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우리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그런 얘기처럼 들려지고 있어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베드로,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아람 말로 하면 게바인데, 이거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걸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되새기는 것일까요? 아니, 주님은 단지 이름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원문의 의미를 보면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뜻은 돌멩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단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몬아, 너는 돌멩이 하나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베드로가 헬라말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페트로스. 그런데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이건 역시 단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페트로스가 작은 돌멩이라면 페트라가 무엇인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혹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영화에 등장했던 한 장면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네.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거기에 등장하는 붉은 신전, 바로 그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이게 요르단에 있거든요. 근데 저걸 가리켜 페트라라고 불러요. 그게 왜 페트라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게 돌산이죠? 저 돌산을 깎고 길을 내고 구멍을 뚫고 해서 만든 게 페트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럼 페트라가 뭐냐? 그저 신전 하나, 그거 하나가 아니라 저 돌산 자체, 돌로 된 도시 자체를 페트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혹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알고 계십니까?
바위도 깨뜨려 돌덩이 깨뜨려 모래양.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서 반석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 너는 돌덩이다. 근데 그런 돌덩이들이 모이면 큰 반석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두고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작은 돌멩이라는 거예요. 어떤 돌멩이야? 16절에 보면 시몬이 이미 고백한 바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너는 그 고백의 베드로라는 겁니다. 하나죠. 혼자 고백했으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런 고백들이 모인 곳 위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결국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언제 세워지느냐 말이죠. 18절에 보면 내가 세우리니 라고 미완료로 말하고 있어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워질 겁니다. 언제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말입니다. 왜 그때서야 교회가 세워질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예요. 이때부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결과 그건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결과 그건 교회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이런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차이점 그건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자신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메시아 그로 말미암은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목할 것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선물이 있어요. 그건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이 천국의 열쇠, 권한, 권세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한과 권세가 무엇일까요? 이건 19절 이후에 보면 이 열쇠로 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딱 두 가지. 매고 푸는 일이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또 천주교의 말씀을 드리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사역탈권이 교황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역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열쇠, 또 매고 푼다는 것, 그리고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냐 심판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고 푼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나 혹은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이들의 역할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권한과 권세, 이 가르침의 권한과 권세를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 이것은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파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요 천국일 것이고, 만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 천국, 박비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실제 이유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빌립과 바울 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를 받아들인 자에겐 천국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이방인의 백부장이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빌립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렸다 내려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이었던 루디아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 그 복음이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바울을 극심히 반대하고 쫓아다니며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되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역할과 이것을 이룰 권한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소 긴 시간을 들여서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자, 이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와 문화를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다짐 결과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짐을 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고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의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때문이.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문화고 질서고 가치관인데,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 이웃과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수능입니다. 수험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장래와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적인 교회 건축의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더 크게 짓고 그 안을 채우기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것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내가 이제까지 해오고 있던 일들과 내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던 일들과 내가 이제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기독교가 미신보다 나은 고상한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걸 다 드려 희생함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열심을 다하지 않고 성도와 교회 공동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함이라면 그 옛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병들었을 때만, 내가 궁핍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셨고, 이때 제자들은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물음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따르오리다입니까? 오늘은 교회 설립 19주년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똑같은, 그리고 그 시대 그와 똑같이 고백한, 그리고 모든 인류가 똑같이 고백한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겠다는 다짐,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짐을 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동은 우리 바울의 교회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결과 그들 속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싹트고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다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말입니다. 설립 19주년 이 아침에 이 다짐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주년 때는 어떤 모습이 되었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